하겠습니다. 네, 자리 정돈하시고 예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이제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좋은 계절과 예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여기 모인 저희들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자 하오니 금명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한량는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네. 같이 찬양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외로울 때로 주님은 함께 계셔. 항상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힘든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을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할렐루야 우리 모두 사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현대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곁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마음을 치유하셨네. 새 생명을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이해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기도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일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아파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백팔백번만 눈물만 쏟으시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받으리. 저희들이 예배할 수 있는 여유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능력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다같이 우리 사도행전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레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84장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분은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하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길 알고로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간을 내주시네. 나는 시보다 나고 영원 매우 바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발길 알아보고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노라.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양분을 나의 산소 예수 인도하셨네. 영양분을 나의 산소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대표에서 정석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좋은 계절을 주셔서 풍성한 교실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복된 예배 자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풍성한 계절에 저희들의 삶에도 성령의 열매를 낼 수 있도록 진리의 확고한 믿음으로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때묻은 이 모습으로 왔사오니 십자가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온 나라마다 질병과 전쟁, 기근과 여러 가지 재해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대안이 되셔서 일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청년들이 어렵고 공부한 중에 있습니다. 공부할 때 창조주이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우셔서 혼탁한 이 시대를 분받지 않고 이 세대를 분별하여 빛의 자녀로 구별되어 정치와 여러 분야에서 쓰임받도록 어느 곳에 세우시던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복된 나라로 세울 수 있도록 하시고, 어린아이로부터 청년들이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자녀들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도 점점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돈의 강주가 되게 하옵소서. 몽골과 레바논 각 선교지에도 질병과 많은 어려움에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누리게 하셔서 맡기신 소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목사님 용육이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지혜와 능력과 충만함으로 기름 부으셔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 저희들의 심령이 실체가 되어 풀어주시고, 전하는 목사님도 저희들도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셔서 성령의 치료하심과 회복이
일어나는 복된 예배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날마다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금양하여 주시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믿고 교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한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많아들이 되게 하심이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목사님들 말씀 전할 때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러주셔서 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삶으로서 인도하여 주시니 날마다 주와 함께 걷는 그 삶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잠시만요.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에서 제 10장 1항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에서 책에는요 1항하고 2항을 함께 보도록 되어 있는데요. 워낙 범위가 많아서요 오늘 1항만 절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요 효과 있는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효과 있는 부르심. 그럼 효과 없는 부르심이 있냐? 예, 부르심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효과 있는 부르심과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효과 있는 부르심은 뭐고 일반적 부르심이 뭐냐? 효과 있는 부르심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에 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설교 때 자유의지에 있어서 보았다는 것이죠. 자유의지라는 것은 타락하기 전 자유의지와 타락하고 나서 자유의지와 육체의 장막을 벗고 영광에 이를 때의 자유의지가 있었던 것으로서 자유의지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방종이고 방탕이라고 이어있죠. 자유의지라는 것은 사람의 의지가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든지 내가 악을 행하든지 그것이 강요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타락하기 전에는 사람의 그 의지가 자유의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향성을 갖고 있었는데 타락하고 나서는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듯이 악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부한 사로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죠. 그러나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된 자유의지로서는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도 못하고 선을 행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그 깊은 내막을 보면요, 자기 의의가 있고요. 그런 것이 오염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사역에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역사해 주셔야만, 내주해 주셔야만, 인도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삶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으로서 인도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구속의 그 역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는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효과 있는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0장 1항부터 나누겠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는 이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진행되어지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이야기가 뭐냐면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구원은 누구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속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는데, 그 성취한 구속에 관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 1항 1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먼저 하나님께서 예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만을 자신이 정하시고, 구원도 하나님 정하신 거죠. 정하시고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때에,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할 때, 그 전도서에 그 말씀이죠. 날 때가 있고, 뭐 돌을 던질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그 말처럼 하나님께서 적당하다고 생각할 때 효과적으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생명이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예정이, 이 부르심 전에 하나님의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만세 전에, 영원 전부터 예정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만을 자신이 정하시고 적당하다고 생각한 때에 효과적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인이 그 종을 부르는 일이 있죠. 어떤 종은 일찍이 부르고, 어떤 종은 늦게 부르고, 어떤 종은 그 마지막 때 가까운 때에 불렀다라는 그 비유가 있듯이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한 자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당하다고 생각한 때 효과적으로 부르시되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자, 그럼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볼 것이 뭐냐면요, 이제 이 성령의 역사로서 구원 사역을 볼 것인데요. 10장에는, 지금 우리가 10장을 하고 있죠. 10장은 부르심, 11장에는 칭의, 의롭다 칭해졌다라는 거죠. 12장에는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죠. 14장에는 구원에 이른 믿음, 15장에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 다음 믿음과 회개를 합쳐서 우리는 회심이라고 이야기하고요. 16장에는 선행, 우리가 이제 성화되어 가는 것을 말하죠. 그 다음 17장에는 성도의 견인, 이렇게 끌어주신다라는 거죠. 18장에는 구원의 확신을 볼 것인데요. 부르심과 중생과 거듭남과 회심과 칭의와 양자됨, 이 모든 것, 그리고 나서 성화와 영화는 구원의 순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 설명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영화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육체의 장막을 벗을 때 영화롭게 되는 것이고요, 성화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요, 부르심과 중생과 회심과 성화는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근데 부르심과 중생과 이 성화가, 부르심과 중생과 회심과 칭의와 양자됨과 이 모든 것이 성화와 함께 동시에 일어나고 동시에 진행되고, 동시에 일어나고 진행되며, 부르심과 중생과 칭의와 양자됨은 각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화되고 나서 양자되고 나서 이게 아니라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때 부르셨을 때 우리는
배신도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자녀됨도 알고요. 이것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는 구원의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단마다 이 순서에 있어서는 약간씩 다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이것이 논리적 순서다 그렇게만 이해하시고요. 이것이 그래서 동시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10장 1항 1번에 있어서 다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이루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을 그리고 그들만을 자신이 정하시고 적당하다고 생각한 때에 효과적으로 부르시되 생명이 이루도록 택한 자만 적당한 때에 효과적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 적당한 때라는 것은 어릴 때도 있고요. 청년일 때도 있고요. 장년일 때도 있고요. 죽기 직전에 부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는 회심도 일어나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죄인 되었다. 이 깨달음도 있고요. 그 모든 것이 그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정이 있어서 우리 에베소서 1장 8절과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혀가 짧아서 이 영상을 제가 예배드리는 걸 봤더니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잘 발음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여기서 나오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우리가 예정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까닭은 어디에 있냐면은 그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전부터 바라던 창세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을 찬송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날 왜 불렀지? 하나님이 날 왜 예정하셨지?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효과적으로 부르심이 성령의 역사로 되었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르심에 있어서 좀 더 보면요. 로마서 8장 28절과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선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선을 이룰 수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선을 이루도록 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럼 선이 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일이란 선이라는 거예요.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고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죠. 이 영화는 우리가 이 육체의 장막을 벗을 때, 근데 사실 이미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은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수단으로 우리를 부르셨느냐? 어떻게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셨느냐? 2번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2번에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시며 라고,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시며 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과 14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 여기 성령이 거룩하신 나오죠?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이를 위하여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지금 말씀과 성령으로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 있죠.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뭘로 써요?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여기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라는 것이 마치 글로 보니까 각각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그 각각이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성령이 큰 능력으로서 역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니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라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우리의 육의 마음판에 썼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 효과적으로 부르시되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시며라고 효과적으로 우리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요. 어떻게 해서 효과적으로 우리를 부를 수 있었느냐? 그는 말씀이 전해졌고요. 그 다음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근데 이것이 지금 중요한 까닭이 뭐냐면요. 여기 효과적으로 부르시되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시며라고 효과적으로 우리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셨다는 것인데 여기서 효과라는 단어가 어떠한 뜻이냐면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효과라는 단어는 효유라고요. 유효라는 단어가 함께 합쳐진 것이 효과라는 거예요. 효율이라는 것은 어떠한 일에 있어서 우리가 완성할 수도 없고 미흡할 수도 있죠.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이 효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있어서는 완전하고 제대로 미흡함 없이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가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효율이 있다라는 거예요. 효과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유효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옳고 그름에 있어서 선과 악에 있어서 살리고 죽이는 일에 있어서 옳고 선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로서 효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효라는 것은 옳고 그름이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악한 일도 그릇된 일도 악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옳고 선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미흡함 없이 활용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냐? 말씀과 성령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옳고 선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완전하고 미흡함 없이 제대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부르신 일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부르시되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셨다는 것은 그 일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완전했다는 것이죠.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효과적으로 불렀다는 것은 그 일에 있어서 옳고 선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완전하고도 완성적으로 제대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기 불가능한 사람이 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걸 사람이 한다고 하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서 성령의 역사로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부르심에는 일반적인 부르심과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복음을 믿기 위해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는 것이 일반적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들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은 효과적인 부르심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은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죄로 인해서 타락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내주하고 성령의 역사는 달라요.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함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복음을 믿기 위해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는 일반적인 부르심에 있어서
그 모든 자들에게 있어서 빚진 자의 삶으로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일반적인 부르심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빚진 자의 삶이지만은 우리가 그들에 관해서 구걸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듣고만 많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에 관해서는 우리가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효과적인 부름에 있어서 실수나 실패가 있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면요, 효과적인 부르시면은 항상 유효하고 항상 효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고 하나님의 전능성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셨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어디서부터 거듭났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불러냄을 받았는지, 내가 불러냄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내가 불러낸 장소를 알 거라는 것이죠. 그게 효과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서 효과적으로 불러냈느냐, 3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처해 있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죄인이었구나, 이걸 아는 것이죠.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처해 있는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우리가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우리를 불러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은 자에게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죠. 회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라는 확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행해 주시기 때문에요. 저 사람 왜 저렇게 믿어? 저렇게 자신감 있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확신이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성령을 받은지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의 실제 삶은 어떻게 되느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하나님께서 너를 불러내셨다. 그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요,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였던 너희를 살리셨구나. 나를 살렸다라는 걸 알아죠. 그런데 그 살린 것이 뭐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라고, 이 영적인 세계에 관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과 3절, 그래서 모든 것이 성령께서 한번 역사하면 정말 다이나믹하게 변화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절과 3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뭐에게 끌렸어요?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려느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라고, 주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정권이 교체됐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삶이 어디로부터 어디로 옮겨졌는지 내가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됐구나, 이걸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내 삶이 옮겨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그 완전한 창조의 사역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새롭게 창조의 역사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과 그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내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가운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삶에서 죄의 용서함과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법을 따라 주의 권세 아래의 삶으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
에게서 생명 있는 그리스도에게로 우리 삶이, 우리의 정권이,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새롭게 살아나고 새롭게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겠지요. 전인적인 구원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인적인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 이렇게 말하죠. 또한 그들의 마음을 뭐를 써요? 영적으로, 그러고 구원에 관하여 깨우쳐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보지 못했던 이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라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고 우리의 지성이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해시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깨우쳐가고 하나님의 일들에 있어서 이해가는 것,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지성에 합하여서 역사해 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성에 있어서 구원에 관해서 깨우치고 하나님의 일들에 관해서 이해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있을 때는, 우리의 영혼이 죽어있을 때는 하나님의 일들에 관해서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죠. 우리의 영혼이 죽어있을 때는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죽어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목숨이 죽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죽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거 누가 밝혀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써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이 풍성해지는 거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우리 금요예배 때 우리 박한나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하고 했죠. 하나님은 위대하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도 저희 전도사님의 기도로 정말 그 한 구절이 제 삶을 뒤집어 놓을 만큼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성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느냐? 성령께서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지성은 하나님을 알라고 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게 악한 거예요. 우리의 감성에는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냐? 5번. 그들의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그들의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라고. 완악하고 강팍한 돌과 같은 굳은 마음을 제해 주시고요.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36장 24절과 27절로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 데리고 불렀다라는 거죠. 고국 땅에 돌아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와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게 그 말이죠.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제가 이 말씀 때문에 너무 회개했어요.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 강박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좀 정말 아기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 달라고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소원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은, 성령이 내주하시고 역사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런 마음 갖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라고. 여러분, 우리가 지식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보고 했다고 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겨질 때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아니하고 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일이 있느냐? 하나님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부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의지에 있어서 어떻게 되느냐? 6번, 그들의 의지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을 선한 것을 결심하게 하신다. 우리의 의지가요, 아 내가 알았어, 하나님 알았어, 아 맞아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해도 우리의 의지가 그래도 내가 좀 피곤한데 의지가 행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결단하고 또 행하게 해주시고 또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주시고 하는 것이 누구냐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옳고 선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로서 계속 결심하고 인도하고 그래서 생명으로서 살아가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과 14절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래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행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내가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너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라고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아 착하게 살아야 하는데, 아 성경 읽어야 하는데, 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데, 이런 소원들을 두고 계속 인도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1장 19절과 21절로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을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건 하나님께서 역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로마서 2장 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할례는 어디다 행하라고요? 영에 있고 마음에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감성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서 생명이 살리는 삶으로서 순종되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효과 있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과 성령께서 역사할 때 우리가 즐거이 헌신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진 그 모든 일에서도 강요되었느냐? 내 의지가 강요되었느냐? 아니요. 우리가 즐거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할 때 강요돼서 거부됐느냐? 아니요. 하나님을 거부할 때 그들이 즐거이 거부하더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자유의지가 침해되거나 강요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삶으로 따르든 이 삶으로 지배되든 이 삶으로 지배되든 우리에게 있는 이 자유의지가 침해되거나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신비하게 일하시냐는 것이죠. 정말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도록 주신다는 것입니다. 7번 말씀 볼까요?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신다. 여러분이 말씀과 성령으로 그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로 자꾸 인도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성이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5절과 46절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여기서 내게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효과적으로 예수님께로 인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지성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그 삶에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 지성 가운데 합하여서 역사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것,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으로서 이끌려지고 계속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고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부드러운 심령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함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지 아니면 그냥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가만히 계시는지, 내주하고 역사는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110편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자유의지를 말하는 거죠. 새벽 이슬과 같이 주의 청년이 누구에게 나와야 춥게 나온다라고 즐거이 본인의 자유의지를 갖고 주님께로 즐거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번에요. 그렇지만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꺼이 나오게 되어 있으므로, 왜요? 효과적으로 불렀기 때문이죠. 가장 자유롭게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타락하고 나서는 죄로 오염된 사람의 지성이든 감성이든 의지로는 죄로 인해서 오염된 상태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여 그 구원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사 부드러운 마음으로 즐거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에서도 우리의 자유의지가 전혀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침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부에서 제 10장 1항을 보았는데요. 제가 봉독하고 우리 함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만을 자신이 정하시고 적당하다고 생각한 때 효과적으로 부르시되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시며, 그래서 효과 있는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서요?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처해 있는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으로 인도받은 삶이 어떠한 삶이냐? 우리 지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의지에 있어서, 또한 그들의 마음을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눈이 떠지는 거죠. 그리고 구원에 관하여 깨우쳐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게 하시고, 이게 지성이에요. 그들의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그들에게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는 이런 마음도 없었어요. 그들의 의지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의 전능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이 선한 것을 결심하게 하시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에 있어서 내가 착한 일을 해야 하는데 이것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일에 순종되어지기를 기꺼이 즐거이 드려지시기를. 자, 여러분, 성령의 내주하고 내주는 거기에 멈춰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요 달라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물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이것이 뭐예요?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신 그 삶에 있어서
물떠온 하인들만 알더라라는 것은 순종되어졌기 때문에 그 삶이 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의지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을 선한 것을 결심하게 하시며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신다. 그래서 순종되어지지 않으면요 몰라요. 그렇지만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꺼이 나오게 되어 있으므로 그들은 가장 자유롭게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이 모든 일이 누구로 된다는 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함을 입은 자들의 삶 가운데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효과적인 부르심이 아니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아버지께 하늘 아버지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효과적인 부르심이 없이 그냥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변화없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요즘은 변화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이야기하죠. 변화없는 그리스도는요 있을 수 없어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서 정말 효과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삶에는요 우리가 보아들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 있어서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에 있어서 때에 있어서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아버지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시고 주께서 주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여서 날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령이 효과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삶이라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의 그 기쁘신 계획을 따라서 예정하사 생명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관해서 기뻐하게 하셨사오니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고 기쁜 마음으로서 즐거운 마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순종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그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교회 나온 것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함께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부르시니라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요, 한번 내주하시면요 떠나질 않아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시기를 소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까지 아는 자들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삶의 그 풍성한 평안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으로서 우리의 삶이 즐거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삶으로서 그리스도께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순종되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도 함께 해주시옵고,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하늘나라로서 생명이 있는 나라로서 인도함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사 주를 알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 하루와 같이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그 못에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굴복되어진 모세의 삶과 같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주는, 전능자의 손에 붙들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이제는 우리의 약함을 보고 우리의 환경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크심을 바라보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삶을 이겨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순종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감사하여 감사의 힘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주일원금과 정한 11조를 드리는 손길이 있고, 오늘 시간을 몸을 또한 헌신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있사오니 그들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삶으로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붙들려서 사용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업되는 충성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모든 삶의 복이 악하고 어두운 역사에 있어서 빼앗기는 일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물이 있사오니 그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그 자녀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자비가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축도로서 예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효과 있는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삶 위에, 또한 이 영상으로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자리 위에, 또한 복음을 들고 나간 우리 레바논과 몽골 선교주의, 또한 복음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저 북한과 아프가니스탄 그 삶 위에도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쏠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